마샤 에번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2살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그만 신경을 하나 건드려서 이 마샤라는 어린 소녀의 입이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마샤는 입이 비뚤어지니까 친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심지어 엄마와의 대화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살이 되던 마샤의 생일날에 아주 예쁜 치자꽃 한 송이가 마샤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누가 보내었는지 이름은 없고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마샤가 처음으로 엄마와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것 누가 보냈을까요? 글쎄 말이야,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에이, 누가 나 같은 것을 좋아해? 그래도 요즘 젊은 남학생들은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들이 있나 보더라. 그렇게 대화가 주고받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한 송이 때문에 이 어린 여자아이 마샤는 13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 마샤의 생일날에는 어김없이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배달되었고 마샤의 마음은 밝아져 잘 성장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마샤는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결혼한 후에도 이 치자꽃이 배달될까? 그런데 정말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치자꽃 배달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샤라는 소녀는 알았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내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고된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적으로 불렀던 찬양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길 사흘 만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마실 수 없는 썬물을 대하자 원망이 폭발했고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썬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엘림의 축복까지 안겨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엘림의 샘이라고 하는 큰
완전한 축복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보호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 살펴보면 조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8절부터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기뻐 뛰며 열렬하게 찬양했는데 겨우 3일 만에 돌변하여서 원망하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조석변이죠.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들은 이 사실을 회고하면서 경고하는 하나의 부정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애초에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줄거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제 아기를 처음 낳아서 길러보는 초짜 어머니보다도 더 초짜 어머니 같이 보입니다.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불평과 원망하는 그 거짓불행이를 차단하고 잘라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고를 바라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돌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책망도 경고도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물샘 12과 70종려주라고 하는 엘리브의 완벽한 축복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초보 엄마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애지중지하여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발휘해서 그러다 보니 과잉 보호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릇이 나빠져서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뎌내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처음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초짜 엄마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초짜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만일 초짜 엄마가 있다고 하십시다. 양육이 서툴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되었는데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엉덩짜기를 때리면서 야단을 칩니까? 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니죠. 그때는 엄마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후딱 치워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 변이 조금 이상하면 정말로 득달같이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듯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이 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탈출한 지 고작 3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그 40년의 생활 가운데 겨우 3일도 안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 100일도 안 된 갓난 아기 수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갓난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죠. 어머니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죠. 하나하나 다 옆에서 지켜보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상황 대부분 수십 년 묵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그걸 바로 적용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라의 선물을 대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넉달같이 달려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보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 안 해도 그리고 시시때때로 목사님한테 원망, 불평, 볼멘소리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또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으로 치면 100일도 안 된 아주 어린 갓난 아기의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묵은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느냐? 너무도 뻔한 질문입니까? 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너무도 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뭐 어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광야에서 사흘밖에 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되어도 뭐 당연히 응답되지 뭐 별로 감사도 안 해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느낄 때에는 그래 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감사한 것이라도 해야지 생각했다가 주일 되면 홀딱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하여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마치 초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지? 하고 그 역사가 놀라울 따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애송이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오늘로 말하면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긴 나왔는데 진짜 내가 교인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세상의 종이었죠. 그래서 오늘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의 변화는 위치적인 신분의 변화지 실질적 상태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취득했지만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여권을 두고 외국 나가보면 한국의 파워를 탁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홍해에서 구원받아서 시간이 불과 3일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와 보호를 받을 때 얼떨떨한 것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잖아요. 모세가 쓴 것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모세오경 구약성경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 오경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가 아비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의 아비가 되었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 실현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게 중요한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을 내 자녀처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홍해를 지난 지 3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냥 막연히 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진 적이 없었어요. 체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너무도 연약한 초보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미천한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게 정말로 실제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반신반의하는 거죠.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지켜주실까? 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분명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귀한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을 조금 더 초점만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릴 때는 똥 산다고 오줌 산다고 엄마가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궁둥짝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똥 샀느냐고 따지고 캐묻질 않잖아요. 오히려 적각 저는 잘 모르지만 이때 엄마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아이의 성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아이가 어릴 때 똥 싸면 잽싸게 벗겨내어주고 그리고 궁뎅에다가 뭐 하얀 파우더 같은 걸 툭툭툭툭 발라주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는 에이 아빠 그건 옛날 엄마 아버지 시대 때고 지금은 파우더 안 발라줘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아이들이 똥 싸면 오줌 싸면 귀지기 벗겨내고 거기 하얀 파우더 같은 가루를 툭툭툭툭 발라주어서 궁뎅이가 뽀송뽀송 하도록 기분 좋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똥 싸는 법, 오줌 가리는 법을 조금씩 그 수준에서 맞게 가르쳐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썰물을 달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규칙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이죠.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썰물을 고쳐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분에게는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많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언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홍해를 지난 지 3일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22절로 보면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장 22절 이하를 쭉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계명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받았는데 십계명을 안 받았는데 뭐 벌써 사흘 만에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제 설교가 이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이고 16장을 보면 16장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안 받았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마, 이런 십계명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했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기초적인 그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짜 신앙인이지만은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최소한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법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그 초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들이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초짜 신앙인이면 초짜 신앙에 맞는 수준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지 초짜 신앙인에게 고도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방금 읽은 말씀 26절 상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걸 구체적으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요게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정확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기에 나의 보기에라는 말을 원문상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옳게 네가 행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율례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날 때 내가 이 교회 봉사를 할 때 이 봉사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봉사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헌금위원으로서, 내가 성찬위원으로서, 내가 주방으로서, 내가 교회 청소당번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느냐, 우리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법에 통과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싶은가 안 싶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까? 내가 이렇게 교회 청소를 오늘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내가 이렇게 한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까? 내가 오늘 헌금위원으로서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마음에 드실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올바를까를 평가해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에 새롭게 맡은 직책이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책을 감당하실 때 늘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 청소를 한다. 청소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레위기서 쓰시죠? 레위기서 필사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성금위원으로 봉사할 때 내 이 봉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이 하는 행위를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목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옳다 판단되어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기적이에요. 마라의 기적. 마라의 기적 아시죠? 이제 이 마라의 기적은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도 많이 이야기한, 오늘 그리고 교인들 다 아는 이야기죠. 마라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입니까? 예? 예, 썬물에다가 뭘 어떻게 해요?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따가 설교 들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공통적 의견입니다. 그 썬물에다가 십자가를 담거니 단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흠향되어지는 봉사를 하려면 내가 맡은 직분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원리를 실천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헌금위원을 하든지 주방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피아노 봉사를 하든지 무슨 내가 직책을 맡아서 장로의 직책을 하든지 그 직책을 감당하면서 이 마라의 원리, 다시 말하면 그 썬물이라는 환경에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단물이 된 것처럼 내가 맡은 직책에 십자가라는 희생의 원리를 도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규와 율례들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현실에 주의 희생의 십자가의 원리를 도입했는가 안 했는가? 십자가의 원리를 도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원리가 없이 내 본능적인 감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라의 원리를 도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엘림의 셈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12셈이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12지파가 한 셈씩 차지했을 것이고 70종려라는 7일의 완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보호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의 표본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을 이제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혼돈과 회색과 염려와 불평이 있을 때 거기에 십자가의 원리를 대입시키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 살아갈 때에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십자가의 원리, 희생의 원리를 대입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초짜 신앙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엘림의 셈.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축복, 마라의 원리와 엘림의 축복이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3주째 접어들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애굽을 나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는 초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원리와 엘림의 축복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표본적으로 상징적으로 콕 집어서 알려주신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회색처럼 뿌연 이 삶 앞에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엘리멤샘의 그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